바울은 한 곳에 이렇게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돌아다녔던 소위 말하면은 이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하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은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참 교통이 굉장히 이렇게 편리한 곳이었는데 해상으로는 동과 서를 연결시켜주고 있고 육로로는 터키 내륙으로 뻗어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의 최고 요충지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소아시아, 지금의 이 터키 땅이 됩니다. 특별히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남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인 에베소를 찾아왔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파악한 이 바울은 에베소에다가 선교의 전초 기지를 삼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러자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성원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전파를 했었는데 이를 배웠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찾아가가지고 그것에서 교회를 세웠던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교회 이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레몬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서에 수신자였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이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유명한 7교회들 라오디아 교회며 버가모며 사대며 이런 7교회들도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처음으로 로마에까지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이 에베소에 바울이 있었을 때 처음으로 그 사실을 피력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피력한 것이 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까? 요즘 로마에 가겠다고 하면 패션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시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했었을 때 무슨 패션에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관광을 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겠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는 당시 막강한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심어져서 복음의 중심지가 된다고 하면은 세상의 복음화가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바울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그곳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난다라는 이 비전을 이 바울이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가졌던 이 비전이 바울이 세상을 떠나고 약 한 250년이 지난 후에 주 313년 이 컨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은 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세웠던 그런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다라고 하고 또 목표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지만 곰곰이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개인의 야망이나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 말하는 경우가 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확산되어 가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큰 비전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이 문구에는 사실은 in spirit,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문구가 우리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이나 비전을 위해서 로마를 꿈꿨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거쳐서, 그것도 2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거의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바울은 간신히 로마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로마에 대한 꿈과 비전을 언급한 다음에 이어서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군중들이 피운 소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가 왜 바울이 꿈을 꾸었던 로마에 대한 이 비전이 나온 후에 이런 군중의 소동이 있었던 사건, 많은 에베소에 있었으면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바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두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당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이름들도 나오고 또 여러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역할들도 기록이 되고 있지만, 의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그런 발생하게 된 이 원인은 간단합니다.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업자들이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자 자신들이 우상을 팔아서 이익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그 장사가 시원찮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불만을 품고 이 군중들을 이렇게 충돌질을 해가지고 소란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군중이들이 일으킨 이 소란의 그런 요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소란이 일어나게 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가 어떠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라는 그런 신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태양의 신인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가 되는 그런 신으로서 풍요와 그런 출산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다이아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신이 바로 이 아데미 신입니다. 라틴어로는 이 다이아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신이 됩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유명한 신전이 바로 에베소란 도시에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곳에도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여신을 섬겼던 그 여신은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이 아프로디데이지 않습니까? 라틴어로는 비너스 여신을 이렇게 고린도에서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겼었는데, 우리 에베소에서는
이 아뎀이라고 불리는 이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그런 여신의 신전을 세워놓고 그 여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세워져 있는 신전을 우리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었는데, 지금 에베소에 가보게 되면은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라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있어서 단지 이 몇 군데 흔적들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서 아주 그 모습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높이만 18m짜리 기둥들이 무려 127개가 만들어져서 그 신전을 떠받치고 있었고, 이 건축의 자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순도가 높은 이 고급 자재가 되는 백색 대리석만을 사용해가지고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졌었다는 겁니다. 그 신전을 짓고 있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신전의 장대함과 이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 신전을 완공해 준다고 하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자존심이 강했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을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굉장한 그런 유명한 그런 곳이 되었었는데, 이 에베소 시민들은 자신들 그런 도시에 이 아데미 신전이 세워졌던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집집마다 정말 우상을 사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 여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방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를 떠날 때 수보니어로 그 우상을 사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하게 우상을 만드는 그런 세공업자들이 얼마나 부를 취하고 있었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머물면서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확산이 되어 가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아테미 여신의 우상을 버리고 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세공업자들이 작정을 하고 이 소란을 일으킨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데모요 소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소란을 일으킨 주동자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조합의 회장쯤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자신과 같은 상인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이 직공들을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안 된다. 이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제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자부심이 되는 정말 아데미 여신의 명성을 아주 무참하게 정말 짓밟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실력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규탄을 하면서 이 복음 전파를 금하려고 하는 그런 광화문, 소위 말하면 광화문 집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울을 찾아가지고 그 데모 현장에 바울을 내세우려고 했지만 바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가지고 대신 그런 야외 극장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아마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평상시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들로서 이때다 하고 군중들 앞에서 자신들도 바울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군중들은 같은 유대인들이고 같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여겨서 더욱더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외쳐댑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려 2시간 가까이 광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와 있어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이곳까지 와서 이런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규탄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가가지고 우리 시위를 벌이자라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와 있었던 사람들이 절반이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맙 사이칼리지라고 하는 군중 심리의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군중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단지 주도적인 몇몇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선동을 하면은 쉽게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한 채 무분별하게 추종을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보면은 다들 똑똑하고 우수합니다. 정말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을 떠나서 그룹이 모이고 그 가운데 그릇된 정보가 입력이 되면서 그것이 부추겨지게 되면은 개인적인 판단력이 이 마비가 되어서 행동이 과격하게 즉흥적이 되고 감정이 단순화가 되면서 한쪽으로만 쏠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반대쪽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유와 이성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군중 심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군중 심리의 무서운 패단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선동에 의해서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라는 외침에 이 빌라도가 이 거부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또 비근한 현대 역사에서 수천 명, 만 명의 이 사상자들과 전 세계를 폐허로 만들었던 2차 세계대전도 군중의 심리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파고들은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무솔리니라든지 아니면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군중 심리의 패단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룹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서 함께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종종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이성과 판단력에는 눈을 감고 집단으로 맹신을 하고 추종을 하는 것이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는 개인들의 독특성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양이나 이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존재가 바로 군중 심리가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 각자의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고 또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군중 심리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군중 심리 속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의 인격과 교양과 상관없이 그 군중들이 추구하는 맹목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이런 군중 심리가 정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도 극한 대립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런 군중 심리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각 나라들마다 이 정치인들이 정말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민족주의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런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과 미국의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정말 이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취해야 되는 이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너무도 한쪽으로만 쏠려져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의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상대방의 그런 관점을 들어보고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인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문을 닫고 정말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정말 궁중심리에 매몰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세대란 세상이란 집단이 가져다주는 이 가치관이고 또한 풍습이고 사상이고 유행이고 이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군중들이 쏠릴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형성이 된 세상의 이 모습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우리 인간을 소위 움직이는 것을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 지정의를 쥐고 있는 그런 키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마음을 양심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만,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세계관 아니면 패러다임이 정말 변화가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는지, 교만한 부분이 있는지,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세상의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비춰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같이 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쉽게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군중들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이 바울과 일행들을 도왔던 그런 자들이 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자신 대신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들려서 야외 극장으로 끌려가게 되자 이를 목격을 했던 이 바울이 자신이 대신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를 말리던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말리던 아시아의 관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에베소 지역의 크리스천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아시아 관리들이라는 것은 그 지역 의회에 저명한 그런 사회 지도층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관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가깝게 친분 상태에 있었던 자들로서 바울이 잘못 들어가서 해가 입혀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들어가가지고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은 미리 이미 계획을 하고 이런 시위를 벌일 것을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회 지도층들은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통보를 하면서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이 부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난 무리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의 분노를 잠잠케 하고 해산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당시에 주도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을 보좌하는 로마 제국의 높은 행정 관리를 지칭하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이 서기관은 성남 군중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차분하게 자신의 논리를 앞세워서 지혜롭게 이들을 진정시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군중들이 주장하는 것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도시가 맞습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과 일행들이 아데미 신전을 약탈하거나 모독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 무리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방신과 우상들을 절대로 용납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지만 이방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접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들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실정법이 있어서 그것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소요를 일으킨 그런 죄로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아시아의 그런 의원들과는 달리 바울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라라는 언급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은 로마 제국의 높은 관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무죄가 선포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에 가기까지 복음이 세상의 중심부였던 로마를 통해서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며 사회에 소란을 일으키는 자로 정죄를 받고 낙인이 찍혔다고 하면은 로마까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로마까지 가는 것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는 로마의 관리에 의해서 이 바울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발걸음을 힘차게 로마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로마의 관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의 서기관처럼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던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바울에게 공정한 그런 관리를 붙여주셔서 자신이 잘못하다가는 위험 속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로마까지 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에베소에서 있었을 텐데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 바울의 말씀이 나온 후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바울이 소란죄를 일으킨 그런 죄인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참 힘들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군중 심리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을 통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에 이 서기관이었다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바울 하나쯤이야 어떻게 해도 괜찮겠지. 바울 하나를 처분하는 것이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에베소 지역이 로마 제국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나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에 휩싸이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 오직 쫓아가는,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쉽게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는 자들이 아니라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로마까지 가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